우리 일상의 90%는 모두 습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이거 다 습관입니다. 한 번에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이불 속에서 뒤적뒤적 하다가 일어나는 게 습관입니다. 새벽형 또는 또 뭐 밤형, 사실 이거 습관입니다. 일어나서 아침 먹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 습관입니다. 아침 안 먹는 사람이 있죠. 이 습관적인 겁니다. 꼭 국이 있어야 먹는 사람, 이것도 습관이고요. 또 국물 안 꼭 남기는 사람 있죠. 건더기만 먹는 사람, 이것도 다 습관입니다. 이제 차를 타고 출근하잖아요. 운전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제 브레이크 자주 밟는 사람은 늘 자주 밟습니다. 그리고 또 천천히 가는 거 못 견디는 사람, 이거 다 습관입니다. 안전벨트, 이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차에 타자마자 습관적으로 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매요. 띵띵띵 소리 들리는 차가 있잖아요. 그래도 안 매. 근데 그 띵띵띵도 조금 있다가 멈춥니다. 저는 잘 안 매.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어디 가다가 경찰이 있으면 빨리 매는데 덕스럽지 못하더라고, 애들 앞에서. 하루는요, 수백 가지 습관적인 행동들로 하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상이라는 것은 습관의 총합이다.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참 삶을 편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매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습관적으로 반응하면 되니까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 또 갈등하지 않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늘 하던 대로 반응하면 되니까 습관은 우리에게 아주 좀 편리한 그런 이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습관은 우리를 제한합니다. 다른 식으로도 반응할 수 있거든요. 다른 길로도 갈 수가 있고, 다른 식으로 운전할 수가 있고, 다른 식으로 밥 먹을 수도 있는데, 그 다른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늘 해오던 방법만 고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은 우리를 편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습관은 우리를 제한시키는 것도 습관이 합니다. 습관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만나보면요, 시간 잘 지킵니다. 항상 미리 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삶을 그렇게 만족스럽게 못 사는 사람들은요, 시간 잘 안 지켜요. 오늘 예배 시간 늦게 오신 분들, 다음부터는 일찍 오십시오.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미리 와서 기다려야지. 이게 습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자리에 앉는 것도 다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성공하기가 쉽습니다. 부지런한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 자기 말에 책임지는 사람, 성실한 사람. 그러나 습관이 안 좋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늘 무책임하고 약속 안 지키고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인정 못 받습니다. 제 가치가 적은 습관의 힘에 보면 습관은 유전적인 잠재력의 실현 수준을 정한다.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 정도 실현되는가, 그 수준은 뭐로 인해 정해지는가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습관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습관이 좋은 사람은요, 잠재력 수준이, 성취의 수준이 높을 겁니다. 똑같은 잠재력을 갖고 태어난 형제라 할지라도 쌍둥이라 할지라도 습관에 따라서 성취하는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 습관이 안 좋은 사람은 아무리 유전적 잠재력을 많이 갖고 있어도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습관이 3가지 있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가르치시고, 습관을 쫓아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에 주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이룰 수 있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주님께서 유전적인 좋은 것들을 주셔도 이룰 수 있는 수준은 저 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도,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그런 습관이 좋지 않았어요. 조금 하나면 불평, 인내하지 못해, 신실하지 못해.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자,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본인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건강도요. 습관이 좋은 사람은 건강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근데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습관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바뀌지가 않아요. 습관은.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잘 신앙교육, 신앙습관을 들여놓으면 얘는 커서도 변치 않아요. 그러나 나쁜 버릇이 어릴 때 갖게 됐어요. 그러면 커서도 변치 않아요. 똑같은. 이 제가 제 책에 보면 한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4종류의 나무를 보여줍니다. 금방 심은 나무, 조금 된 나무, 자기 키만한 나무, 훨씬 큰 나무 뽑아보라 그래요. 금방 심은 거 금방 뽑죠. 조금 큰 거 한 손으로 힘주면 됩니다. 자기만한 거 양손으로 그냥 다 당기니까 뽑혀요. 큰 나무 뽑힐까요? 안 뽑힙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습관의 힘이다. 이런 것이 습관의 힘이다. 오래되고 뿌리가 깊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변하기 어려운 것. 이게 습관의 힘이다.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뿌리 깊은 안 좋은 습관을 반복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옛날 습관이 살아나는 거. 거짓말하고 도덕질하고 험담하고 분을 너무 쉽게 내고 한번 분을 품으면 빨리 해결하지 않고 오래 갖고 가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20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자, 이 말씀 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중요한 순간이 올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배웠는가를 기억하면 됩니다. 주님께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런 순간 되면 거짓말하라고 주님이 배워서 가르쳤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뒤에서 험담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쳐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또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가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을 때는요,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깨닫는 그 순간 주위가 다 천국 같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 배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운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고 부르심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영광의 풍성한 유업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믿는 자 가운데 역사심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어떻게 사는가 하면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남의 거 쉽게 취하려고 그러고.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형을 다 살고. 그런데도 여전히 죄수복 입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심한 예는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복을 입지 않고 죄수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옛날 거 입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바꾸는가 말씀합니다. 첫째는 목적과 비전이 분명히 하면 바꿀 수가 있다. 한 본문에 가보겠습니다. 우리 17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고. 먼저 뭐부터 바꾸라고요? 마음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 허망하다는 말은 뭐냐면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속이 빈 걸 말하는 겁니다. 겉은 사람인데 실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향성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성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 습관이나 상관없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야, 이 습관 버려야 되겠다. 저 습관 취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게 목표에 방해가 되고 또 저 습관은 목표에 도움되니까 그런 거죠. 목표가 없는 사람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 아무거나 괜찮아요. 여러분, 좋은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좋은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생각이 병든 사람은요, 행동 신경 안 씁니다. 마음이 허망한 사람들은 아무거나 괜찮은 거예요. 테크놀로지의 종말을 적은 마티아스 호르크스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참으로 미성숙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청소 대신 해주고 노인 대신 돌봐주는 로봇, 하늘을 나는 자동차, 우주정거장, 해저 호텔, 뭐 이런 꿈꾸는 미래. 청소 안 해도 되고 일 안 해도 되고 조금만 먹어도 되고 얼마든지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미래. 여러분, 이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속물근성이 판치는 미래라고 그는 말합니다. 인간의 성숙을 도모하는 미래가 아니고요, 인간으로 하여금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미래가 아니고요, 게으르게 만드는 미래죠. 놀고 먹고 자고 편하고 속물근성이 판치는 미래. 생각이요 높지 않으면 좋은 기술 갖고 인간은 허망한 것밖에 못 만듭니다. 생각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왜 습관을 안 고칩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안 고치는 거죠.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니까. 그래서 습관을 바꾸려면 목표를 정해야 되고 그 목표를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돼야지만이 습관을 바꾸는 그런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말합니다. 명분, 목표, 비전, 꿈을 점검해봐라. 꿈이 식었습니까? 다시 세우세요. 꿈이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 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꿈이 없으면요, 방자에 행한다 그랬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은 거예요. 두 번째로 습관을 바꾸려면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동시에 취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말씀한 오늘 본문에 가보면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에게 서로 지체가 되면, 여기 보면 버리고 어떻게 해요? 취하고 두 개가 같이 나오죠. 거짓은 버려라. 그러나 거짓만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습관을 또 가져라. 두 가지가 똑같이 나옵니다. 버릴 거와 취할 거. 26절 같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죠? 분 내면 죄 짓기 쉽거든요. 아무래도 죄는 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의분도 낼 필요가 있을 때는 내야 되는 겁니다.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것에 대한 분노,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 악이 득세하는 것에 대한 분노. 그러나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지을 수 있거든요.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조심하고, 그러나 동시에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풀어라는 말입니다. 이걸 습관으로 가지라는 거죠. 잠자리에 들면서 분을 갖고 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가 지도록이라는 말은 여름에는 해가 늦게 지니까 좀 늦게 품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나름대로 시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나는 분노는 더 이상 안 갖는다. 이런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부정적인 거,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할 것을 익혀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것을 하라. 그래서 도둑질 안 하는 것 버리는 거고, 도둑질하는 거 버리는 거고, 또 제 손으로 수고하는 거 취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지만이 선한 습관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 버리고 더 나쁜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담배 끊는 걸 버렸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었어요. 어렵게. 근데 군것질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만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담배를 끊는 대신 나는 뭘 할 건가? 새로운 습관. 그것이 함께 준비돼야지만이 온전하게 습관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면요, 마귀가 틈탄다는 말이 나오죠.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30절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습관으로 인하여 마귀가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험담하고 거짓말하는 거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래서 실족하는 거 마귀가 좋아합니다. 내 게으른 거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내 무책임한 거 마귀가 좋아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안 좋은 습관 때문에 계속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가 근심합니까? 성령님은 근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습관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관성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가만히 있는 거를 움직이게 하려면 힘듭니다. 얘는 가만히 있으려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 가만히 있고자 하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막 움직이고 있는 거. 그래서 자기는 계속 움직이고 싶어. 그래서 움직여야 돼. 그걸 멈추게 하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차를요 세우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워있는 기차를 끌고 나가게 하는 것도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워있는 것을 안 움직이게 하는 건 참 쉽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 밖에 내놓으면 못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워있기 때문에 이미 안 움직이려 하기 때문에 조그만 거 바퀴 하나만 걸어놓으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있는 습관이 멈추게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습관 시도하는 거 그것도 또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안 밀려요. 안 밀려. 제 아들이 예수님 밤새 기도할 때 제 아들은 절하지 않습니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움직이고 싶지만 육신이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요.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지만 내 몸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죄 그만두는 거요. 뭐 압니다. 근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그 힘을 누가 도와줘야 돼?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확 밀어버리면 주님이 안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제 아들이 그랬지요. 제 아들이 기도했잖아요. 어느 날 성령이 호련히 임하면서 제 아들은 더 이상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면 기도해야 되고요. 또 좋은 습관 바꾸려면 목표와 삶의 비전이 분명해야 되고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면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동시에 노력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습관의 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미식축구 풋볼 축구팀의 코치가 선수들에게 끈기에 대해서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을 시즌 중반에 탁 세워놔서 탁 불러놓고 딱 세워놓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이클 조던이 포기한 적이 있었던가? 선수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코치는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라이트 형제, 그들이 포기했던가? 선수들이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존 얼웨이가 수건을 던진 적이 있던가? 존 얼웨이는 쿼터백, 그러니까 미식축구의 유명한 주장, 4전 5기. 그래서 4번 떨어지고 5번째 슈퍼볼에 챔피언하는데 그 주장이 이 존 얼웨이입니다. 선수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존 얼웨이가 수건을 던진 적이 있던가? 선수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면 엘머 윌리엄스가 포기한 적이 있던가? 그 선수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선수가 질문합니다. 그 엘머 윌리엄스가 누구죠? 우리 처음 듣는데. 코치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이름을 모르는 거라고. 여러분 중간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많습니다. 출발은 같이 했는데요. 중간쯤 와보면 없는 사람 많아요. 마지막에 가보면 더 많습니다. 없는 사람. 왜 그럴까?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습관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포기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 이름이 없는 겁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3절. 이건 현재형입니다. 매번 새롭게 해라. 어제 실패해도 괜찮다. 오늘 또 새롭게 하고 오늘 실패해도 괜찮다. 내일도 새롭게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꿈을 다시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버릴 것을 계속 지적하고 취할 것을 소망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7바퀴 돌 때까지 7번 돌 때까지 계속 돌아라. 포기하지 마라.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라는 것. 38년 된 병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1년 된 병자에게 물었다면 아마 쉽게 대답했을 거예요. 예, 38년. 나면서 소경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저 실로암 가서 씻어라. 나면서 소경됐기 때문에요. 다 포기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사람도 포기 안 한 거죠. 37년까지 견디고 38년째 포기했다면 베데스다 못가에서 주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와 있는 거예요. 나면서 소경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나를 못 쫓았다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여전히 소경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할 때 실로암까지 걸어가서 맹인이니까 어떻게 갔을까요? 비틀비틀 하면 갔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눈을 씻는 순간 보게 되어 주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습관 오래된 거요? 괜찮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습관도 주님 고쳤다. 38년 된 나를 고생시키는 습관도 주님 고칠 수가 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 날 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그 안 좋은 습관, 오랫동안 내 몸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그 안 좋은 습관,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실 것이며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성장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